열,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새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소. 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에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작 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성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요.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성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를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 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다가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라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아멘. 시리아 왕 베나닷이 전쟁에 지고서 되돌려 주겠다던 땅을 되돌려 주지를 않았습니다. 사절의 북왕국 왕 아합은 남왕국 왕 여호사밧에게 길랏 라못을 치러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전에 시리아 왕이 공격해 왔을 때 저자세를 가졌던 것과는 딴판입니다. 두 번 승리했다고 이제는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5절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6절과 12절에 예언자 400명은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합을 도와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수가 많아서 맞는 것 같습니다. 다수결로 하면 이들이 말한 대로 합니다. 비질리는 외모를 가지고 위엄을 갖춥니다. 여호사밧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선지자 같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여호사밧은 다른 예언자에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의 3대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어서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돕다가 손해를 본 것은 유다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어울려서는 안 될 자와 친구가 되면 중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교제의 대상인지 성교의 대상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8절의 여호사밧은 예언자 미가야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길한 예언을 한 적이 없고 흉한 예언만 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불량한 아이들이 말하기를 꼭 엄마는 나만 못 살게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예언자를 미워했습니다. 우상 숭배나 하는 자들을 무슨 예언자라고 그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겠다고 합니까? 흉한 것을 예언하는 자는 인간 세상에는 인기가 없습니다. 미가야가 목회를 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신자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아합이 원한 것은 원하는 대로 전쟁을 하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8절의 여호사밧은 아합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두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흉한 것을 말씀하시면 흉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자가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에게 왕이 승리한다고 예언하라고 협박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한다는 겁니다. 실제 이것은 아합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합과 그 신하들이 다 악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에게 속을 뿐이었습니다. 바른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고 했습니다. 아합을 믿고 거짓 선지자들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27절에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도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아합을 죽게 하셨을 것입니다. 미가야에 의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22절에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들 예언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라 거짓 예언에 속았습니다. 23절에 거짓 예언으로 아합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고 했습니다. 25절에 시드기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숨을 때에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합이 전사한 후에 보복을 두려워하여 도망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9절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시리아를 지러 라못으로 갔습니다. 17절에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왕이 죽고 전쟁에 진다고 예언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단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달콤한 소리만 듣고자 하지 말고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겠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거짓 예언자들도 그럴듯하게 예언합니다. 그럴듯하다고 해서 바른 예언은 아닙니다. 권력과 결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한 생활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